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조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방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인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한 규례가 어떠한지 알아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토착 신앙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나라들에 유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왕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왕정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허용해 주셨지만, 그래서 어제 본문에 왕정에 대한 이 대비책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지만 주변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니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것은 주께서 절대 허용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방 나라의 풍습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희생을 시킵니다. 점쟁이,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렇게 각양각색의 무속 종교인들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이유도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무속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입니다.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쳤고, 선지자들도 모세의 율법의 틀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무속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성경책을 옆에 두고 늘 읽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죠. 왕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옆에 두고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지만 문서를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삶의 규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무속신앙을 이겨내고 가나안 종교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앞부분인 1절에서 8절까지의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별도의 기업이 없을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분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산 혹은 별도의 몫을 따로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얻거나 다 별다른 분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각 지파에 맞게 땅과 성읍을 할당받고 그 분깃과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할당될 땅이 없는 것입니다. 다들 적당한 땅과 집을 배정받지만 레위인들은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아무런 분깃이나 기업 없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업이 따로 있지만 레위인들의 기업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예배를 수종들며 여호와를 얻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서 흩어져 삶을 살게 됩니다. 민초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 토라를 가르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 드려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그렇기에 아무런 기업도 분깃도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는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대략 10분의 1 정도 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이스라엘 총수가 22,273명이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의 전체 수가 얼마입니까? 대략 22,000명입니다. 레위인 1개월 이상 전체 수가 즉 이스라엘 남자 인구의 전체 수와 거의 유사한 것이죠.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야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장자들은 죽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안의 처자들을 다 성전의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둘 수는 없었기에 레위 지파를 내 처자들의 생명값을 대신하여 성전에 혹은 지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대신하여 섬기게 합니다. 원래 우리 집의 장자가 죽거나 혹은 우리 집의 장남이 성전에서 평생 섬겨야 했으나 그것을 레위인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이 성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언제냐면 30살에서 50살 때입니다. 평생 가장 경제 능력이 왕성하고 신체 기능이 좋은 시기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시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인 것이죠. 3절을 보면 제사장의 생계를 위한 지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처음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곡식 중 처음 것, 포도주와 기름의 처음 것, 처음 짠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양의 첫 털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 중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지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통해 레위인과 가난한 이웃들을 생활하게끔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레위인이 생계가 힘들어 이리저리 떠돌다가 미가라 하는 한 개인의 가정신당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나중에 단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이 집단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생계가 힘들어서 떠돌아서 한 지파의 레위인이 된 그 사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그 레위인, 그가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명문가 엘리트 모세의 손자가 그 정도가 되었으니 나머지 레위인들은 얼마나 더 힘이 들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문화적 배경을 따라 레위인들을 당시 성전의 전임사역자로 해석한다면 오늘날의 교회의 전임사역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특별히 미자립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의 문제로 모세의 손자처럼 떠도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과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처럼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대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신학적인 배경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몫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생활하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동일한 몫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얻기 위해 힘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번듯한 집,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여호와를 얻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참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또 세상의 많은 이 방법들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모든 목회자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서 미자립 교회와 또한 또 많은 이 선교사들 우리가 사랑으로 아끼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물질의 풍요와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